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한 첫째 주를 보내셨습니까? 교회가 성령과 진리로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과 진리로 세워져서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성령과 진리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교회 설립 58주년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수고한 게 모세인데 그 모세가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짓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예물도 그들이 드리고 몸으로도 헌신했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거창한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지어졌을 때는 봉헌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막을 완공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수고한 모세도 자신의 예물을 바치면서 몸으로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을 다 지었는데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오늘날 교회는 너무 쉽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이 대신 받고 있는 거죠. 언제나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모든 수고가 다 대신되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서운하죠. 모세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했는데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 목사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한 평신도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된 것이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되 이것은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건물을 짓는데 설계대로 그대로 지어야 되고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 어떤 건물도 설계가 나와서 그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 시공을 하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야 될 이유도 생깁니다. 그런데 성막은 한 건의 설계 변경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완벽한 시공을 주관하셨기에 단 한 번도 설계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설계를 변경하고 수정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하고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왜곡과 변질에서 본질과 목적으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다. 예언자의 메시지들은 시간과 공간이 달랐지만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집중하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람이 마음대로 변경하고 왜곡하고 변질시켰기 때문에 다시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질이 아닌 본질, 왜곡이 아닌 목적에 집중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 편지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가 성경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수고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회를 세우고는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18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머문 기간입니다. 어떤 경우는 3주 만에 떠나야만 했고 또 어떤 경우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울은 그렇게 세운 교회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냥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들을 일일이 다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편지, 서신입니다. 동역자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아서 편지 목회를 했습니다. 직접 가서 할 수 없으니까 편지로 목회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편지를 남겼는데 오늘 성경에 들어가 있는 편지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만 해도 4차례 이상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 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한 그 과정이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분열에 대해서 또 음행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송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마음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고린도라고 하는 상황을 모르는 거다.
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또 자신의 주장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빈틈이 생기니까 그 빈틈을 노리고 파고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면 그리스도로 가장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하여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만 사도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바울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겠냐?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방문이 연기가 됩니다. 방문이 연기될 때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은 거짓말장이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자기가 교회 오겠다고 얘기해놓고 왜 계획을 취소하냐? 자기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자꾸만 바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바울을 믿지 못할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놓고 거짓 사도들과 논쟁을 벌이기보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직접 자신의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였을 때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였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너희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너희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하였고 내가 고린도 성도들을 돌보고 섬겼던 것은 육체의 지혜를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양심을 걸고 증언합니다. 나는 너희를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양심을 걸 수 있다. 나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섬기고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바울이 그런 수많은 적대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멘탈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그것을 내 양심을 걸고 증언할 수 있을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진실을 다 알지 못했던 거죠. 그냥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바울을 판단했고 그래서 적대자들의 말에 흔들리고 바울을 의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왜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낸 다음에 자신이 직접 방문을 했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설명하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 경솔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이미 바울은 수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는 길을 막으시고 방향을 틀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냥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겉으로만 그래 내가 갈게, 알았어 내가 이번에 갈 거야, 겉으로 얘기를 하고 예라고 해놓고 뒤돌아서는 나 이번에 못 가는데 그냥 저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준 거야,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 해놓고 뒤로는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장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바울에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공격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바울이 거짓말장이라고 그리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사건을 복음을 설명하는 예화로 이용을 합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어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예와 아니오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할 것인지 아니라고 할 것인지, 예스인지 노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하고 아니오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예를 할 때, 아니오라고 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대하여 예하고 아니오 하는지를 보면 내 인생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의 예와 아니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예라고 대답했고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즉흥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대답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변화가 있다면 예와 아니오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니오라고 말했을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고 어떤 것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에게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미가서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아멘. 미가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시와 같고, 가장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찔레와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넘쳐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세상이 말세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걸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리스도인의 입을 빌리지 않아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이 악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입을 가지고 세상이 너무 죄악이 많아, 세상이 타락했어, 그런데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세상이 잘못됐고 타락하고 정말 마지막 때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는 이유이지요. 세상이 악하다면 세상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기보다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여야 할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가치와 트렌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야지. 너희들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너희의 발이 세상을 딛고 있는 한 세상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자라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움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줄 알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뜻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을 더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왼편에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냐로 싸웠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었는데도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었던 거죠. 또한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것이죠.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을 붙잡아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를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연과 혈연, 학연 이런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서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같은 고향, 나하고 같은 학교 어떤 특별한 인맥이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관계가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념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지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2가지 말이 들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쪽으로는 말씀이 들릴 거고 한쪽으로는 사람의 말이 들릴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을 지우면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면 내 안에는 말씀이 죽을 겁니다. 죄의 유혹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랑 친한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와 일을 같이 하고 나와 경험을 같이 나누고 공감대가 크다 할지라도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언제나
사람의 말에 대하여 no, 아니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맞아 깨달아지는 게 있고 회개가 되는 게 있고 순종해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 맞아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내 감정이 쓱 올라옵니다. 야,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그 사람 정말 사랑할 거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 생각이어서, 내 감정이어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하지 못하거나 죄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내 생각, 내 감정이라서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8장 5절 6절 로마서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결국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그건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붙들면 그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죽을 것이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얼마나 버리기 어려운 것인지 요나가 보여줍니다. 요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정말 요나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나도 요나와 같이 똑같겠구나.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나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려면 내가 살려고 나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에게 아니요, no, 내 생각 용납할 수 없고 내 감정 받아들일 수 없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말씀도 받고 내 생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의 생각을 따르든 주님의 말씀을 따르든, 주님을 따르든 너의 감정을 따르든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죠. 성령의 생각에 예해야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예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예와 아니오의 기준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둡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도 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 심플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신의 전 삶을 걸고 예, 아멘 하신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은 언제나 아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디바인 예스였습니다. 디바인 예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거룩한 긍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룩하게 긍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저는 언제나 디바인 예스,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가 된 거죠. 이것을 이렇게 했던 이유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디바인 예스, 거룩한 긍정이 되고 자신의 뜻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부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디바인 예스, 거룩한 긍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음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한 사람만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과 나 자신에게 대하여 아니오라고 해야 디바인 예스, 거룩한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할 수 있고 세상과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별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의 삶 전부가 디바인 예스, 거룩한 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